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탈무드 중에 두 아들과 하인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 두 아들과 충직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금화가 사라지자 상인은 아무런 증거 없이 하인을 의심하고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하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인은 듣지 않았죠. 며칠 뒤 작은 아들이 그 돈을 자신이 훔쳤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아들을 종처럼 때리지 않고 꾸짖기만 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훔친 것을 알고 나서도 주인은 하인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한 채 넘어갔습니다. 하인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아들이 아니더라도 주인에게 또 다른 아들이 되고 싶었고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말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인님, 전 자식이 아니었지만 아들처럼 여김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피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면 진실도 다르게 판단되는군요.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주인 집을 떠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착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평생을 주인에게 잘 보이기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친자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주인이 종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종의 자세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으로만 여겼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 중심이 드러남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사건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음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답해 주시 않자 사울 왕의 상태는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피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사울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점점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줄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죽은 이후 이미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궁지에 다시 몰리자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종을 부리는 주인의 하나님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미지로만 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왜 침묵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으로서만 머문다면 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진짜 사랑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종의 입장으로 주인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감히 앞에 갈 엄두도 못 낼 무서운 존재이죠.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한다면 주인에게 혼날까 매일 눈치 보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사랑은 오직 자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다면 본문에 나오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뜻을 깨닫기 위한 노력보단 끝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다른 것에 기대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신하와 함께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면서까지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모습, 그가 여인에게 갔던 이유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모습만 봐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정말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귀신을 부르는 여인에게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죽은 사무엘을 찾은 이유는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의 반응만 봐도 그가 지금 얼마나 정신없는 모습인지 상상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말하는 그의 말투와 모습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다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고백 중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는 고백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았겠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견딜 수 없어 인간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다른 것에 찾아가고 기댑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절과 타로점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종과 주인으로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택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제발 사울이 깨달으라고 현실을 더 직시해 줍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원인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죽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도 패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 말을 듣게 하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울이 제발 깨닫고 돌이키기를 마지막까지 바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깨닫고 돌이키면 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모습도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기까지의 고심과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기까지의 고뇌의 크기,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종은 주인이 혹시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생각은 주인에게 잘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가 박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거야, 용기 내서 말씀드려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같은 공간에 살아도 종과 자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자녀의 믿음의 크기 차이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녀로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종이 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로서 다가오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종으로서 자꾸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티끌만큼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을 전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잘못을 꾸짖었을 때 종의 자세가 아닌 아들의 자세로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무서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무서워도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강성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자녀처럼 살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아버지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행복한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초리 맞으면 됩니다. 자녀가 잘못한 길로 가는데 불구하고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회초리는 사랑에 매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죽이기 위해 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잘못을 깨달을 만큼만 때리는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녀는 매가 아프기는 해도 왜 자신을 때리는지 알고 맞기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징계와 채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어도 왕위를 다시 물려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종이 아니라 자녀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혼내시지 않을까? 라는 종의 생각으로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해야지 하면서 염치 없어도 꾸역꾸역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고하며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노력해보자 날마다 고백하며 생각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됨으로써 세상에 나아갈 때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겨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말씀으로 여겨 때로는 쓰라리고 아플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는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가 단 말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쓴 말씀도 주님 앞에 바라며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